너무 여러분들이 그리웠고, 그리고 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리웠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어린 영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여행 중에 계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의 영성이 더욱 풍만해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의 말씀의 양식을 먹일 수 있게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림으로써 예배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나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온전히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전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그런 가사인데요. 정말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서로 미소 지으시면서 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한 번 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한 번 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옆분을 바라보세요.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옆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모두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주고 그리고 섬김받고 섬기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가 되시길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지만 우리 마음 속에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또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주여 내 잔을 채우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아멘.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상한 마음에 주님의 기름이 가득 채워지기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더 주변의 분들에게 알리시고, 그렇다고 남의 교회 분들 뺏어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게,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마림이 내게 있으면 그이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늙으신 영광 널리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리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크시고 이 죄와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구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감사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 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들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도 모든 세상에 이기적이고 더러운 욕심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며 남의 잘못은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또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10월입니다. 지금은 추수감사의 계절입니다. 봄에 씨앗 뿌리고 무더운 여름에 힘들여 가꾸며 풍성한 가을에 거두어 들이고 겨울에는 다음에 농사를 다시 준비하는 농부들처럼
저희의 신앙생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농부가 비가 오지 않아도 단념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참고 기다리듯이 저희도 환난과 시험이 들어도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하며 주님만 의지케 하옵소서. 농부가 거두어 드릴 열매가 있으므로 가을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처럼 저희들도 먼저 감사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겸손한 마음 주시옵고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케 하시옵소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곁에 항상 계신 예수님께 감사케 하옵소서. 부드러운 봄철을 주시니 감사하고 풍성한 가을을 주시니 감사케 하옵소서. 내 영혼 안에 있는 편안을 주시니 감사하고 응답된 기도로 인하여 감사케 하옵소서.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하고 고통을 이길 힘 주시니 감사하고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절망 중에 크신 위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가에 핀 아름다운 장미를 주시니 감사하고 졸졸 흐르는 냇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가족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 위에 단란함을 주시니 더욱 감사케 하옵소서. 내게 힘이 있어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 헌신케 하시니 감사케 하옵시고 내게 힘이 있어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시니 감사케 하옵소서. 주신 귀한 직분 감사하옵고 또 감당케 하시니 감사케 하옵소서. 내일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하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평화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하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조국에서는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여야 국회의원들, 공무원,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 먼저 주님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개인 또는 특정 집단만을 위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어렵고 불쌍한 국민을 섬기는 우리 조국의 모든 정치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의 대화와 일본과의 전쟁에도 분쟁에도 주님 함께 하옵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사랑하는 김기대 목사님 안식일을 맞아 어려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건강 지켜 주시옵고 걸음걸음마다 새롭게 하시옵고 걸음걸음마다 내일을 설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행하는 자 안전으로 지켜 주옵시고 아픈 이에게 치료의 손길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함께 하셔서 노고를 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고주열 목사님 함께 하옵시고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과 정성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저희들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겸손히 그들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용서의 확신과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평화의 울림 출간 1차 편집된 초고를 도서실에 게시하였습니다. 원고를 내신 분들은 확인하신 후 편집 의견을 적어주시고 출간에 기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연습 1시 20분에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길동무 성경 공부가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일에 소예배실에 1시에 있겠습니다. 교회 청소의 기간별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등정에 우리 김 사모님 2주간 안식 일정으로 여행 계획 있고 또 저도 2주간 한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김미영 교우님 2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여행하시는 분들 안전하고 편안한 일정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 일정을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건강 평안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꽃은 문영조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 하셨고 오늘 점심은 유한종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설거지는 두나 미스에서 맡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시간 후에 각 신도회 모임 있습니다. 신도회별로 모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기 김용국 전사님, 저희 교회 뒷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예, 너무 뻥 뚫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 평화의 울림 한 번 더 좀 강구할게요. 여러분이 내신 그 원고를 1차적으로 편집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이제 도서관에 게시합니다. 그러니까 쓰신 분들은 가셔서 보시고 잘 편집이 됐으면 오케이 사인을 하시면 그대로 그게 나가고요. 좀 봐서 좀 부족하다 내용이나 좀 이런 것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코멘트 해주시고 그 담당이신 우리 신장로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잘 글이 편집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꼭 신경 써주시고 장로님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편집?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예, 2주 동안 게시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환영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이제 오늘 우리 교회를 잠시 방문하신 교우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박상국
교우님, 예. 잠시 일어나 주시면. 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예, 환영합니다. 우리 박솔비 딸이 같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어린이들 교육이 있군요. 예, 반갑습니다. 끝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김미양 선생님 또 한국 돌아가시고 사모님 2주간 또 안식 일정 가지시고 그러십니다. 늘 오감의 안전과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희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에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려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좌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을 것은 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이 본문은 13장 전장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참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장로님이 아침에 저랑 해피하게 만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장로님 바로 그냥 어디 가시죠? 어디 여기 돗자리 하나 까시고 타운에다가 하나님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늘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싶어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 늘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이, 모든 삶의 그 신앙의 일정이 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양하고 모습은 달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고민과 이런 물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죠? 두 사람이? 네, 다시 읽을까요, 본문을? 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된 역사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거 뭐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계획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약속하여 부르셨는데 그 약속의 시작이 되는 시조가 되고, 또 한 사람은 그 약속의 밖에 머무는 이방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극히 개인적으로는 삼촌이고 조카이지만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부르심을 입었지만 하나는 약속의 사람으로, 하나는 약속 밖에 있는 자로 그들의 결과가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같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의 원인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의 조상의 합격 점수를 받았고요, 롯은 불합격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이곳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유들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정한 믿음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처럼 끝까지 그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아브라함과 롯을 똑같이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결과가 달라지게 했을까? 먼저 롯을 살펴보겠습니다. 롯이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롯이 같이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땅입니다. 땅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을 롯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롯이 선택할 때에 윗사람인 삼촌보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택권을 먼저 가졌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을 먼저 했든 나중에 했든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선택했어도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죠. 내가 선택의 우선순위보다 무엇을 선택했느냐입니다. 롯은 그의 선택에 자신이 만족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롯은 자신이 만족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눈으로 보니 푸르죠. 물이 흐르죠. 내 양과 염소와 소떼를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해라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들어 보니
자기 눈에 보인 곳이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롯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롯이 망설였다, 고민했다 이런 표현 없어요. 바로 선택합니다. 그가 하나 망설였다면 삼촌보다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는 어떤 미안한 마음은 그에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망설임 외에 그가 본 땅을 그는 망설임 없이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삼촌, 나 저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롯의 선택, 자기가 만족한 곳을 선택한 롯의 이 결정에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 롯이 만족했으니 하나님도 만족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롯이 선택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받고 그 먼 아비의 집에서 떠나 그 먼 길을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롯이 선택한 곳이 구별되어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인가, 그런 토양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소돔 저 땅이, 저 풍요로운 땅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장 적당한 땅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소와 양떼를 먹이고 자녀를 돌보고 가족을 먹이기에는 넉넉하고 좋은 풍요한 땅인지는 몰라도 정말 그것이 내가 저 먼 땅으로부터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왔는데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땅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선택에 하나님은 적색불을 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생각과 고민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는 그 무엇을 선택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의 선택의 그 중심의 조건은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보니, 내가 그곳에 가보니 될 것 같은 이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니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면 내가 만족했으니 하나님도 만족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고민과 그런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내가 만족하니 하나님도 만족하시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린 정직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롯의 잘못은 선택이 잘못됐던 것과 동시에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마지막 결과를 내가 결정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하나님과 여러 가지 많은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늘 내가 결정짓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무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이 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얘들아 가자, 내가 너희에게 좋은 땅을 줄게, 내가 너희의 복의 조상으로 삼을게,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제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좋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약속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 약속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내가 만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의 결정에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약속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약속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의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던지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끌고 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왜? 너희 우리의 동의를 듣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그 동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를 내가 결정짓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롯은 소돔을 보면서 성급히 약속의 땅이다. 이것은 약속의 땅이다. 왜요? 그 땅은 지금까지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풍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땅을 주셨다면 반드시 저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불행히도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한 신기루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한 미끼였고 시험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신기루는 없는 것입니까? 이루었다. 이것이 응답이다. 하기 전에 정말 이것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보이는 풍성함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롯은 소돔에서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그런 고통을 경험해야 했고요. 가족을 다 잃었고요. 결국 불행의 씨앗인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씨앗을 자기 딸로부터 만들어내는 불행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반대로 합격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합격 점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현실적인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현실적인 위기를 잘 넘겨서 그 문제 해결이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매우 거창하게 기적적으로 막 꽝꽝하고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현실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까지 그 어려운 그 먼 길을 내 조카와 함께 이 먼 길을 아버지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이 타향에까지 왔는데 한 몸처럼 그렇게 살았던 롯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분쟁이 아닙니다.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롯의 식솔들과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재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같은 식구였어요. 같은 일가입니다. 하나님부터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곳에 와서 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족장 시대입니다. 자기의 시족, 부족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 사람의 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가 많으면 큰 부족이 되는 거고요. 수가 적으면 작은 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수가 많아서 큰 부족이 되면 작은 종족을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흡수시키고 식민하고, 그래서 그 땅을 넓혀가고 그 힘을 넓혀가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한 집안이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또 오래 살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타향살이처럼 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또 찢어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아브라함의 식솔과 롯의 식솔이 6절 7절에 보면 서로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두 족장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분연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삶의 복잡한 문제 가운데서 또한 이해관계 가운데서 많이 적지 않은 다툼을 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그와 반대로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까? 늘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 특히 관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득과 실을 생각하다 보니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득과 실 앞에서 나이도 소용없습니다. 직분도 소용없습니다. 양심도 내놓습니다. 다 무시됩니다. 현실적인 삶 가운데 우리는 득과 실이라는 그 기준 앞에서 우리는 분열하고 싸우고 수많은 소모전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평화롭게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손해봐도,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이 어려워도 화목을 생각하는 사람이 곧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현실적인 그 집안의 문제를 믿음으로 지혜로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든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뭡니까? 네?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뭡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풀으라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반드시 그의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어떻게 해요? 예비해 두셨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분쟁을 그치고 화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많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화목의 가치는 그 손해의 가치보다 큰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삶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가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음을 보고 그에게 합격 점수를 주시고 계시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점수를 받은 것은 롯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늘 살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나 약속 하나만 믿고 약속 하나만 기억한 겁니다. 야, 가자.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땅을 줄게. 자녀를 줄 테니 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먼 길을 여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었죠. 하나님 도대체 어딥니까? 당신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 그 땅이 도대체 어딥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늘 인식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궁금증, 그 땅이 뭘까라고 하는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 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다 했으니 늘 그분을 생각하니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는 성급하게
자기의 뜻과 생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선택할 때도 묻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 또 그도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롯과 똑같이 사방을 본 거예요.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없어도 막상 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용재 장로님, 막상 눈에 보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면 달라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과감히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요단 저편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본 땅은 비록 풍요로웠어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 내가 아비 집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과 거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려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 내 약속이 실현될 땅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 풍요의 유혹은 있었지만 그는 과감히 그 이유 하나로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의 포기도 잘못된 것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잘 기억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포기했는데 그 땅이 요단 동편 그 소돔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볼 때는 저건 풍요롭지만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니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땅인지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필요했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확실한 표징, 증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돔 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9절 읽겠습니다. 네가 보는 앞에서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서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우이면 롯이 좌를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좌이면 롯이 우를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다음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그 이유였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소알이 좋은 땅입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다른 각도의 눈으로 보면 소알은 죄악의 땅이라서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고 그는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의미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의미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결과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비록 내 손에
쥐인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 주셨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소유한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그 결정을 맡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롯도 분명 아브라함처럼 그 여정의 길에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약속의 땅이 어딜까? 무엇일까? 그 실체가 뭘까? 롯도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잘 오다가 마지막을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하시면 나도 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좌하시면 나도 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결정은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결정이 맨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면 주십니까? 지금 빨리 주시면 그 뜻을 알고 내가 열심히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소망해도,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건의해도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롯의 삶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삶의 신앙,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느 신앙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 어디가 좌고 어디가 우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묻고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얻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장 드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응답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찌 보아야 되겠습니까? 연약하고 어린애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사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약속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남성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또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주권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드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또한 마음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하나님께 그 소득을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한 은혜를 덧입혀 주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혹여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돕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물질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제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445장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가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극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극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주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